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면서 영성이라는 단어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의 대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겠지만 요즘에는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그분의 영성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예전에 수도 생활했던 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영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고민하며 또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영성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주 4세기경에 있었던 수도사 한 분이 계십니다. 아마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나름대로 교회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절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액티비티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바로 말씀 중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수도를 즉 말씀 묵상을 하며 그 말씀에 집중해서 따로 세상과 벗어나서 살기 시작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임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수도원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한 4세기경 속에 세인트 캐시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마 이런 수도원 운동을 처음 이제 시도했던 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 같이 있던 분들이랑 같이 그 가운데 수도 생활하면 말씀 묵상도 하기도 하고 물론 찬양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가운데 금식이라는 것 또한 빠질 수 없는 그들의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간을 정하고 금식을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금식하고 있는 그 중에 멀리서 그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원을 방문해서 그들로부터 말씀도 듣고 또 도전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도 어떤 영성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멀지만 이렇게 그 수도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먼 길을 찾아오느라고 이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은 그것을 보니 캐시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분들 다 영접하면서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식사 대접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분명히 금식 기간인데 어떻게 이분은 금식이라고 하는 그 규율을 깨뜨리고 방문객들이 왔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규율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때 아주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이냐면 금식은 언제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곳에 왔다가 떠나면 제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00번의 금식보다 한 번의 진실된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경건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마음가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 어떤 철저한 규율과 또 절제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어떤 훈련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고 또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해가 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 속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사랑 또한 함께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야고보는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기 야고보가 소개하는 경건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세습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도록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노력하는, 훈련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즉 이웃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여기에 경건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경건이라는 삶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이 경건과 어떤 규칙이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살면서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뿐 아니라 나를 그걸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까지 이어질 때에 이게 바른 경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 경건이라는 것을 좀 오해해서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기도원에만 가고,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신령한 거 찾아다니고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언받는 것들, 이런 것들 하고,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체험들을 통해서 뭘 이렇게 보는 것들, 이런 체험들을 그들은 중요시하면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경건과 영성에 대한 왜곡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내가 늘 그 관계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이런 관계성이 건강하지 아니한데 어떤 은사나 또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 뜨거움을 찾아나게 된다면은 뭔가 우리들의 신앙에 삐뚤어지고 또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남미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중남미 라티노들의 이 성격과 문화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물론 어떤 교단을 제가 이렇게 편협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수가 이런 펜테코스탈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계통의 교회다 보니까 약간 더 은사주의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라티노 교회가 은사가 풍성해서 건강해서 바르게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은사주의 성향이 있지만 이 성향이랑 잘못된 신비주의랑 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된 은사주의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체험과 또 이 체험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는, 올바른 말씀에서 어긋난 이런 피해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바른 경건이나 영성을 그들에게 기대해 볼 수 없습니다. 거기다 문화적인 것까지 더해져서 그들이 뜨거움이 있고요, 열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남이랑 우리 김수사님 저랑 같이 가봤지만 우리 액도 목사님 교회 기억나시죠? 그 조그만 교회. 그럼에도 스피커가 몸이 너무너무 양쪽 빵빵해요. 여기가 더 많아요. 그 조그만 공간에 그날 갔을 때도요, 음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안에서 노래 틀면 그냥 귀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라티노 교회 가면은 음악을 참 좋아해요. 노래를 찬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빵빵하게 열심히 스피커를 틀어놓는데 열심히 소리는 나는데요,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옆에 같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노래는 크게 틀지만 함께 성도들이 찬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래는 즐기지만, 음악은 즐기지만 그들이 함께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그릇된 찬양의 시간들이 있지 않나. 또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춤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나 감격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서 몸을 흔들고 손을 들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그들의 흥에 겨워서 하는 많은 몸짓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 고개가 갸우뚱되고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기도를 가만히 그들이 하는 걸 들어볼 때가 그래요. 기도를 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여요. 목소리 크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내용들이 중언부언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은사에 대한 오해랑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예언이나 방언들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는요, 매우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한 것이고, 이것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고, 깨달아가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중하고 배워나가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상관없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목소리대로, 내 행동대로 막 한다면은, 하나님께 하면 되지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 하여금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또 너무 사람들을 의심해서 반대로 내 마음속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절제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고사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한 것은 모자라면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고 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들의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지나친 열심 또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된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경건과 영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먼저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건강한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성과 경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치우쳐지거나 좀 왜곡된 면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성을 추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열정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고요. 정말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권면을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장서부터의 내용들 1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견문과 영성에 대해서 오늘 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서두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알고 있었던 것, 신령한 것인데, 근데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바른 것일까요? 오늘 헬라어 말로 뉴마티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신령한이란 말인데, 이 말이 참 이 문법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번역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신령한 사람이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마티코라고 하는 거, 이 헬라어 문법상에는 정관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말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어나 스페인어가 좀 더 이런 걸 정확하죠. 이것이 사람인지 물건인지, 또 더 나가서 스페인어는 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을 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테이블 하면 이 책상만 하는데, 영어는 너 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페인어 더 나가서 라 메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테이블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근데 스페인어는 테이블은 여자예요. 라, 여성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지만 이 문법상 이렇게 나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용도와 그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 것처럼 헬라어가 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신령한 것이 중성도 될 수 있고 이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를 남성으로 본다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은 이거를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도 신령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거 중성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영어 성경도 그렇고 스페인어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잘 중성으로 번역하느냐 사람으로 번역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맥을 볼 때 바울은 은사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신령한 은사로 제한하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은사를 다루는 사람까지도 이야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성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더 사람으로 이해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알 수 있듯이 은사가 많은 이런 교회에 어떤 영적인 갈망 또한 많았다는 것이죠. 왜 옆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갈망함은 당연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뭐 그것이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 또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것, 받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은사를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도구인데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마치 어떤 계급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은사 가운데서도 좀 더 높은 은사 또 낮은 은사로 이렇게 계급화시키는 이런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자기가 드러나고 교만함이 드러나고 이 은사만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직위와 많은 권한을 갖는 것처럼 잘못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공식적인 예배 속에서 공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사를 막 사용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예배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중요합니다. 그 능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회와 이웃을 섬기느냐가 따라해서 그 은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영성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선물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삐뚤어져서 혼란을 주고 질서에 어려움을 주고 무질서하게 되고 그렇게 불편함을 준다면은 뭔가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오늘 알려주고자 하는 참된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할 때 한 세 가지 면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그리고 건강한 이런 영성을 추구하려면은 내 삶 속에 먼저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껍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를 내 삶 속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 인생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내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는 우상에게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고 살아갔고 욕심에 따라갔던 우리들의 모습들. 근데 교회에 이제 요즘에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지? 잊어버렸는데 가만히 보면요. 변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봐도
예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우상의 교회로 끌려가는 삶이 내 삶 속에 있지 않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해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나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듯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저주한 자, 예수를 저주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오늘날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 쓰지 않지만 그 당시는 많이 쓰였어요. 많이 쓰였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늘 사용했던 것이죠. 누군가가 유대인에게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 예수를 소개하면 그들이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 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냐 이런 인식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방인이 되건 유대인이 되건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그 자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야?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을 한 랍비나 또는 자기들이 갖고 믿었던 그 유대교회에 반역하는 반기를 들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핍박하고 했던 이들이 바로 바울 또한 예수를 저주받은 그런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던 자들을 따라했던 이 바울이 오늘날 고백하기를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가 변화되었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으며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면은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고백해야 되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섬기고 따라가는 삶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주님으로 모시는 길이 분명해야만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은 될지언정 성도로서의 변화되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배우는 각오는 있으나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내 차에 모시긴 했습니다. 그러나 뒷좌석에 모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운전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일단은 모시긴 모셨으나 뒷좌석에 모시고 가는 것이죠. 주님, 내가 필요할 때 말씀드릴 테니 그때 도와주세요. 마치 예수를 나의 필요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도움받기 위한 것으로
친교하기 위한 것으로,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교회를 사용하고 예수를 그와 같이 이용하고 예수를 내가 섬기고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뒷좌석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나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방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웃처럼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있지 않는 많은 모양새들이 있고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와서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국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예화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변화에 대한 얘기 너무 간단한 스토리인데 아프리카의 식인종 마을의 어떤 젊은 청년이 미국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건너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학을 잘 마치고 다시 본국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 흘렀는데 미국에서 선교사 한 명을 그 아프리카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어떻게 우연히 식인종 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족을 만나서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어요. 식인종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좀 두려워하고 걱정했습니다. 걱정이 나오는데 만나서 그 식인종 추장 앞에 딱 갔는데 추장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보니까 옛적이 자기 친구예요.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았구나. 식인종한테 붙잡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이 친구가 너무 반가워합니다. 이 추장과.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야, 네가 신학을 하고 이곳에 와서 있을 줄 몰랐다. 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냐? 많이 변했지. 참 많이 변했어.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사람을 잡으면 그냥 먹었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신학을 하고 돌아오는 후부터는 늘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하고 잡아먹는단다. 식사 기도하고 잡아먹는 것이 변화입니까? 절대로 이것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고작 식사 기도 하나, 행동 하나,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의 모습이 행동만 달라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안 나갔을 때 지금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변화들이 있다면 이와 같은 행동들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하는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려서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른 영성, 바른 경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알고 배우고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가 내 삶 속에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인정하는 삶이 있을 때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은 후에 내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이 될 수 있는데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해서 여러 단어들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4절에 보면은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헬라어 말과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은혜라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은사나 은혜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운 선물 혹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쉽게 풀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오늘 성경은 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어야지 많이 살아갈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 5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성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아코논 또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는 디콜이라고 하죠. 집사라고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나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 디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면은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목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 목적을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의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회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이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높은 계급이 있고 낮은 계급이 있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에서 훈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통해서 주신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 부리거나 누리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직분인데 이거를 바로 깨닫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6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사역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했는데 찾아보니까 먼저 옛날에 쓰던 성경 있잖아요. 개역 거기에는 역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라는 단어 나와 있고요. 영어나 스페인 성경에는 working 또는 activity 또는 쉬운 성경은 일이라고 했는데 제일 쉬운 거는 뭐냐면 이거는 사역하니까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역이 아니라 일이에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일을 한다. 즉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주어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 누가 그 일을 하느냐 6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이 있어서 교회에 맡은 직분에 따라서 책임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참 좋고 훌륭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은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히 다릅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도 다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이 다르죠. 우리 와이프는 간판 걷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은 피아노 부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구하는 교회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물론 다양한 일들이 있으나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그 일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서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입니다. 모든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역은 통일성에 있어서 한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직분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은사 관련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성경이 많은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보면 은사에 관해서 성령이 나오고요. 또 주라고 나오는데 이 주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에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다르면서도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나로 이어가는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누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라 나의 능력과 재능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에 따라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건강하고 바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의 애들은요,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거기에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쌓아둔 스펙에 따라 취직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성공하는 것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경쟁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통일이 되어서 한 가지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삶과 성도의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교회는 이렇게 가는데 그 교회에 나가는 성도의 삶이 다르면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이 다르면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르게 한다면 이것은 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언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교회들을 살펴볼 때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 내는 것이 박수 쳐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좋은 일,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의 역할을 하고 감당을 하고 맡겨나갈 때 우리를 하나로 맡겨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 교회에서 일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부터 섬기는 봉사하는 일서부터 또 우리가 흩어져서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쉽고 다 평안한 일은 아닙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또 상처받는 일도 생길 것입니다. 반대되는 일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나고 신앙이 다이내믹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훈련들을 해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결국 종교적인 인생으로 되어서 그 가운데 머물러게 되고 거기에 익숙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은 죽거나 시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영성을 추구하는 삶이 된다면 이처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지만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늘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른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계속 끌어가는 이러한 관계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내가 바르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지 이러한 자세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기다려 하시고 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주시는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유익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슝페롬이라는 단어예요. 슝과 페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네,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이 슝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나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는 씬으로 번역이 돼요. 시움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시움이라고 하는 접두어가 단어에 붙일 때부터 사용될 때는 주로 뭐냐면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같다 할 때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심퍼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퍼티라고 해서 공감하다, 같다. 스페인어는 심파티아라고 합니다. 공감하다라고 같다는 것이죠. 또 우리 도형에서는 시메트리아라고 영어 시메트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대칭 이런 것도 이렇게 봤을 때 같다라는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슌페룸도 똑같이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여서 같이 최선의 그리고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협력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씩 모으는데 이와 같이 이 모으는 일에 그래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에서 이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 있는데 이 심포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번역하면 교향곡이라고 하는데 이 심포니 여러 악기들이 있죠. 그 악기들이 다 소리가 같지가 않습니다. 그 악기들이 다 소리가 다르지만 그 모든 소리가 잘 하모니를 이뤄서 한 작품을 한 곡을 그 심포니가 우리를 통해 들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가 예수 믿고 하는 사역들이 일이 크리스찬의 사역은 결코 독주가 아니라는 거죠. 독주회가 아니라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같이 하는 심포니 같은 이러한 작업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일이 났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역 속에 또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이와 같은 결과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하나님 함께 드렸던 이와 같은 열매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서로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었던 문제를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보할 줄 아는, 좀 그들을 위해서 자를 내어올 줄 아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한다면 부딪히고 문제가 되지만 양보해 나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두 번째는요, 같이 심포니 이루려면요, 상대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관찰하고 격려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합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인 소리만 내면 화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파트의 소리를 내가 듣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나옵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족한 부분들을, 빠진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는 것이 조화입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완벽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일 때마다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 모자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함께 부딪히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야, 너 왜 그래? 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비판하는 일이요. 그것도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를 상처받게 하고 그 관계가 나아가지 못하도록 깨뜨리게 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어가죠.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란 부분을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 형제가 모자라는 거, 내 아내가 모자라는 거, 내 남편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하모니를 이뤄서 심포니를 이뤄서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브로클링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추려를 참 많이 쓰신 분인데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결혼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른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상대방에게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어줘야 할 때 가능하다. 완벽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올바른 상대가 되어줌으로써 하나가 되어가면서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나아갈 때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 나랑 안 맞나? 잘 맞지가 않아.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만 찾아가. 내가 편한 사람만 찾아간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대하기 쉽고 나를 받아주기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만난다면 나와 똑같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성숙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을지언정 서로 양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함께 한다면은 축복의 하모니를 그리고 심포진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리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내가 무엇에 포커스 맞춰야 될 것인가? 내가 왜 양보하고 존중하고 내가 채워주고 그리고 내가 하모니를 이뤄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오늘 바울도 얘기하지만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관심이 다 공동된 관심하는 모였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나 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 열매,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열매, 생명을 구하는 일,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요. 이것이 바로 나를 기꺼이 내어됨으로 나를 양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이런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혹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할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짜 엉뚱한 것에 시간을 보내고 엉뚱한 것에 생각한다면서 투자할 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실 것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잿더미 속에서 구조 작업이 일어났을 때 많은 경찰들 또 소방관들 뉴욕에 있는 그 시민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또 찾고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봤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재확인하고 하면서 그 무더기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합니다.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톡 발을 쳤는데 손가락이 보였답니다. 손가락이 보여서 이렇게 했더니 손이 나왔대요. 이 손마디가. 근데 이 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꽉 쥐어있는 주먹이 쥐어있는 이 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잘려져 있는 손인데 이거를 보면서 이 손가락을 펴봤답니다. 왜 이렇게 뭘 잡고 있었기에? 그래서 손가락을 폈더니 이 손 안에 작은
작은 아이의 손이 거기 꽉 잡혀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떨어지면서 체근에 의해서 이 손이 다 잘려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엄마가 자기 아이의 손을 꽉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살리고 했던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고 그 생명을 구하고 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2000년 전에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손이 바로 그 십자가의 손이 그와 같은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함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손이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던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들의 손을 주님께서 놓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뻗어서 그 손을 꼭 붙잡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전해지는 전도지 한 장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로 한다면 우리는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트 앞에 서가지고 그거 나눠주는 일, 이거 누구 될까? 맞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누가 오겠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 한번 너 먼저 구원하고 내려와봐. 유대인들이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는 일이 있다면 전하라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전도는 한 번 하고 마는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나가서 해보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구나가 아니라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라고 우리는 의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 이 일에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끝까지 내 손을 붙들고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손으로 전해지는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꼭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생명의 마음을 품고 전해지기를,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천국의 잔치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열리기를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